구약 성경은 아모스서 6장 1절 상반절 4절에서 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서신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이제 점차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반팔을 입으면 조금 서늘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긴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또 가을도 행복하게 즐겁게 잘 맞이하시고 또 가을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엔 가을스럽게 살아가는 게 철든 사람의 모습이죠. 가을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쓰신 삶의 기술에 보면 소비 사회가 부추기는 욕망과 욕구에 담긴 은밀한 동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이 상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품을 쓰면서 이제 또 다른 동경을 갖게 되는데, 대개 그런 상품들을 누가 광고합니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호기심을 배우고 또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동경에 하는 마음은 더 깊어 갑니다. 특히 안셀름 그리는 이 동경하는 마음이 중독 뒤에 숨어 있으면서 항상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뭔가를 동경하다가 그것에 중독되어 버리는 그 중독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본디 내 마음의 심연에서 갈망하는 어떤 것이라고 안셀름 그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는 내 마음이 처해 있는 그런 동경과 중독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은밀한 중에 동경하는 것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이런 현실은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충동하고 그러면서 내가 갈망하는 것을 충족하려는 욕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 중에는 그 동경으로 인해서 내 존재와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윤동주는 문학을 동경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문학에 심취해서 자신의 시를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윤동주의 시에는 실존주의적인 흔적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문학의 동경은 윤동주의 삶을 더 아름답게 했고, 윤동주는 대학 시절에 많은 자작시를 남기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신의 자작시 중에서 19개를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당시가 엄혹한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윤동주를 아끼는 스승님은 출판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윤동주는 계속 문학을 동경했고, 그런데 그 동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만 꼭 공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윤동주는 동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히라누마 도주라는 창씨 개명을 단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무렵에 윤동주가 쓴 참회록을 보면 그 윤동주의 그때 내적 갈등이 아주 아프게 배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 끝에 창씨 개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창씨 개명을 욕되게 여겨서 참여하는 이 윤동주의 고백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경하는 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충동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내면에 통증도 없고 참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는지 몰라요. 오늘 성서 일과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배자들의 자만과 사치를 고발합니다. 상하 침상에서 뒹굴고 기지개를 켜며 양새끼와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먹고 자기가 마치 다윗이라도 된 양 악기를 만들고 비파를 뜯으면서 제 멋에 겨워 지절거리고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두르고 술을 대접으로 퍼마시는 삶을 그들은 동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했고 그러면서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날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 아모스는 하나님의 징벌과 그로 인한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부자는 자신이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던 나사로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귀족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았듯이 이 부자의 삶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자기 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준 바 없었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하게 됩니다. 무엇이 죽음 이후에 이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놨을까?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았고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향락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은 부자의 향락적인 삶도 나사로의 허기진 삶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탐욕과 미혹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이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 투쟁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대상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15장 2절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면서 비난해요. 저런 죄인들, 세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저런 사람들과 왜 밥을 꼭 같이 먹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끝까지 찾았을 때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그래서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이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셔요. 너희가 이 마음을 알아,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세리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잃은 것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이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보이는 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적 가치에 마음을 쏟아 살아라. 주님은 그 사실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비유의 수신자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되어 있는, 돈과 권력에만 중독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마로 만들어진 그런 속옷을 입었다는 건데 금보다 비싼, 그런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비싼 그런 속옷을 그들은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화려한 겉옷과 값비싼 속옷을 입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죠? 사실 우리는 다 이런 동경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경 이면에, 그들이 살아가던 그 이면에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아주 처참하게 묘사합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 나자르예요. 엘 나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사로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자의 대문 앞에 악성 종기 투성이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먹고 떨어진 건지 아니면 빵 먹을 때 손에 묻는 것들을 닦기 위해서 손을 닦고 버리는 그 두텁고 질긴 껍데기를 받아 먹었다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하여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의 누가복음 주해에 따르면 개들마저 나사로의 아픈 데를 핥아서 고통을 가라앉히고 종기를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는 개보다 못했습니다. 개도 이 나사로를 돌봐주는데 부자는 무관심했습니다.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특별히 경멸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사로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교류가 아예 없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배역 사이에 한 사람에게 나를 투영시킵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사로가 되든지. 이 두 배역 사이에 사회 경제적 구분도 뚜렷하고 두 배역 사이의 신분 차이도 분명한데 우리도 굳이 이 두 배역을 교류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누가가 이 이야기의 방점을 지상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에 찍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상 이후에, 지상에서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에 방점을 찍고 있다.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대개 이런 형식의 글들은 이집트의 이야기에 기대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두 세계 안에 두 이야기가 확고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먼저 두 개의 물리적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너머의 삶으로 연결되는데 이 두 세계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지상에서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심 놀라는 것은 죽음이 불현듯 그리고 빨리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현듯 그리고 빨리 엄습한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드러납니다.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는 오로지 돈을 동경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면서 심지어 종교적 거칠애까지 즐기면서도 정작 자기 바로 앞에 있던 나사로 이웃에게는 마음을 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건 거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아온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비록 거지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에
직면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들의 처지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죽고 나니까 가치가 뒤집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 찬가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반전을 마리아가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나사로와 부자가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결말이에요. 예수님 평지 설교도 그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의 평지 설교도 정확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와 예수님의 평지 설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는 사람은 누구이고 위로부터 내리쳐져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영혼과 부활에 대한 대화에서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을 각색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제가 물었죠. 여기서 말하는 불과 구렁텅이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말한 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지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겪은 고생으로 제 임무를 다 채웠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구렁텅이는 서로 반대되는 삶을 선택한 데 대한 심판입니다.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구렁텅이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부자가 재물이 주는 향락에 중독돼서 나태한 삶을 살았고 그런 중에 나사로에게 이웃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의 비유예요. 부자 제사장도 쓰러진 사람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 끝내고 비유를 마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이게 구원의 조건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너 그렇게 해. 그래야 구원받아. 이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자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는 재물과 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나사로도 다 죽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가치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찍어줄 이웃의 가치. 부자가 자기 동생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그 음부의 세계와 나사로가 죽어서 얻은 아브라함의 품, 영혼과 생명의 가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동경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유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행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수탈해서 부를 쌓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징벌과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된다 그랬습니까? 그치리라 그랬어요. 그치리라. 끝장난다. 허망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머지않은 때에 저도 여러분도 맞닥뜨리게 될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로 앞절에서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경고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바리새인과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귀족들이 바로 이 경고의 모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어쩌지 못해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피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아주 세심하게 당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뭐라 이렇게 말하겠어. 다 그렇게 살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투쟁이에요. 우리는 다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향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금방 끝난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영적 투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투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싸움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사도 바울도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어떤 결말이 오는지를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순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삶의 결실을 맺고 있느냐. 이 가을에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선한 싸움의 열매, 의와 진실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예배를 동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동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동경하고 말씀을 동경하는 사람답게 우리는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